자,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뭔가 얻기를 위해서 내가 먼저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처지에 따라가지고 남이 무엇을 해주기보다는 내가 적극적으로 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아내와 남편에게 원하는 이 말씀도 존경 원하면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사랑을 원하면은 존경이 따라야 한다는 그것이 먼저 아내가 해야 할 일들이고 또 남편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사실, 누가 먼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주어질 일들을 먼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고, 이게 가정입니다. 그리고 부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녀에게는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과 공경이고, 또 부부에게 있어서는 이제 자녀를 가르침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것은 자기의 삶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양과 구용과 훈계로서 양육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야만이 자녀들이 격동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5절부터는 우리가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경제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이제 로마에 차 있었기 때문에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는데 둘러싸여 있어서 사로잡힌 사람을 말합니다. 전쟁에 패한 나라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둘러습니다. 의미는 소리는 말은 같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상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와 종과 이 상전도 주님 앞에서는 다 노예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상전은, 사람의 모든 상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상전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또 노예라고 해가지고 또 함부로 사람에게 할 때에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죽게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이게 신앙인의 분명한 자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전의 뜻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아 두려워 말들며 성실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성실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나요? 모르나요? 그 사람의 하는 행위를 보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상전을 보면 이 대가를 치러 갈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주려고 그러고, 이 사람이 옹심이 있고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또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종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종들은 둘러선데 이게 사로잡혔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종들아 두려워하였더라. 이것은 공포심에 갖지 말고 위기의 질서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하고 떨며, 이것은 그 사람의 공포심에 따라 이제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주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실한 마음이 필요하다. 두려워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은 이것이 성실한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상전입니다. 영의 상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데 육체의 상전, 즉 나에게 물질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월급을 주는 사람들. 오늘날 그것은 우리에게, 그 당시에도 이 노예는 주인이 이제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 시대에 이야기하면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은 상전입니다. 상전. 그렇기에 그들에게 대할 때에 우리의 진짜 필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 성실한 마음이다. 하플로테스를 해가지고 순일한 마음, 성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다. 우리 공집사님을 지금 사업을 하시지만은 그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순간 마음을 알아볼 수가 있죠. 인도 사람이라도 베트남 사람이라도
성실한 마음 아는 사람 되게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성실입니다. 성실이 무엇입니까?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그렇죠. 앞뒤가 똑같은 원행이 일치하는 진짜 성경 정도가 똑같은 그것을 말하는데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더라? 그렇게 하더라. 우리가 예수님께 이제 성실한 마음을 드릴 때 우리 위선은 다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자,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육체의 상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대할 때에 예수님께 그렇게 대하라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듯 해라. 이것은 당연히 내가 해야 할 도리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이제 들어가면은 직장이 말하는 그 오너가 말하는 그 이상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할 때 성결한 마음으로 하는데 우리가 주께 최선을 다하듯이 그 육체의 상전에게도 나에게 이제 월급을 주거나 이제 모든 경제력을 주는 이 사람들에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그것이 먼저 해야 될 도리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같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무와 같이 뭐 할 때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됩니까? 6절에 봅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체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실이 무엇입니까? 눈가림만 하지 않는 것을 오프달보스가 무리거든요. 이게 눈가림을 이제 이렇게 할 때 앞에서만 잘하더라고 뒤에 가서는 이제 엉뚱한 일을 하는 그런 행위만큼은 하지 마라라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입니다. 그래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를 하지 말고 눈가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속이는 자처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여기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단어가 또 있습니다. 마음의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번째 단어는 뭘 쓰고 있습니까? 마음은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영혼입니다. 생명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이런 말씀. 영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그렇게 해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생명을 다한 그런 어떤 우리 행위처럼 우리가 이제 눈가림만 하는 우리 일을 같이 추구한 이 사람들의 사업에 대해 일에 대해서 그냥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듯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바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굳이 이제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내가 하는 것이 주께 하듯 하는 육신의 상전에게 하는 이 일도 내가 주께 하듯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6장 말씀대로 하나님은 업시정음을 당한 분이 아니시고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8절 읽어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그래서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선으로 행한 사람은 선으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 육체의 주인입니다. 영혼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디 취직하든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일을 추구할 때에 그것이 내가 단지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결국은 나와 함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다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기서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업에 복을 주시도록 하는 겁니다.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오는 것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에 큰 이제 복을 받는다면 그에 응당한 대가들을 나와 함께 추구한 사람들에게 같이 주어지는 월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인 선입니다. 또 우리의 악한 날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찾아오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반대가 이제 카코스라고 하지만 악한, 이제 선한 아가소스라 해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선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편하고 내 마음이 편하고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편해지는, 이것이 선한 일들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러한 사람은 정도 있지만 자유인도 같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하듯이, 좋게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첫 번째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 대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견에게 순종하는데, 마치 누구에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하는데 눈 가림만 하려 하지 말고 진정히 이제 그리스도의 종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처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적극적인 어떤 행위를 보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사람이 물질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질 없이 사나요? 사람은 물질을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네, 우리 몸이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물질,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먹자고 하니까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 입에 뭔가 물질이 들어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볼 때에도 생명을 다하여 보려야 되는데, 그 물질을 공급하는 자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주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들, 결국은 그 사람이 주시는 이 축복의 선물, 나를 통해서 그 축복들이 또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이 선한 일들을 항상 도모하고 추구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도라. 하나님께서 꼭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 순리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인데요. 제 9절 읽어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이 너의 상전의 하늘에 계시고 그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상전이냐? 내가 보기에 너희도 똑같은 종에 불과하다. 죄인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지혜고와에 따라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행하라. 마치 죽게 하듯 그렇게 그 밑에 있는 종들이 상전에게 대하했더라면 너희도 죽게 하듯 이제 이 종들에게 대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호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인맥이 형성되어지고 인간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위협을 거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위협이 무엇입니까? 아필레라 해가지고 이제 위협을 거치라. 이 위협은 또 이제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편파심,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마라. 편파심을 가지고 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편견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편파심을 가지고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부부들 남에게 말을 듣고 그럴 것이다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들어가면은요, 나는 경험하지 않는 부분들 다른 사람들을 듣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편견이요, 편파심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이 다 나쁩니까? 안 그렇잖아요. 중국 사람 다 나쁩니까? 안 그래요.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일본 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우리가 강한 사람은 일본 놈, 미국 놈, 소련 놈, 안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금방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떤 행위를 보고 판단할 때 내가 경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편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전이라는 사람들, 특히 이제 거래를 주도하는 이분들 보면은, 야, 어떤 쪽의 사람들은 진짜 안 되겠더라. 그 어떤 쪽의 사람, 내가 경험한 이 부분들과 정보를 주면 그 정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편견심을 가지고 말하자. 이것이 하나의 폭력입니다. 이게 하나의 위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가장 곧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신다. 이 말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도, 아래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상전은 누굴 대하든 하나님을 대하든 그렇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느 게 우선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는 무엇이 우선이겠습니까? 일을 잘하게 하려면 상전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좋은 사장 밑에 들어가면 좋은 사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종들은요, 약자입니다. 약자는 강자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육체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치 그리스도께 하듯 그 상제를 위하여 일을 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 비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하는 충성은 우리가 비참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하는 모든 헌신이 비참합니까? 죽지 못해 하시는 겁니까? 기쁨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하는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기에 여러분이 교회 집사로 또 교회 어떤 직분자로 이렇게 밥을 하고 전부 쌀을 밖에 내놨던데 왜 밖에 내놨나요? 안 보면 돌이 많아서요. 돌이 많아가지고 돌 같은 내 돌이 있으니까 요즘도 돌이 있는 쌀이 있나요? 깜짝 놀랐어요. 열어보셨나요? 오늘 먹은 게 있어요. 그 쌀이. 오늘 내가 돌을 먹었구나. 어쩐지 자꾸 무거워지더라 쌀이. 때문에 버리고 내가 가져가려고 그랬죠. 무슨 말 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거 나오는 그 말 나왔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신하고, 이제 아까 참, 그거가 나왔네요. 우리가 죽게 헌신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밥을 하고, 또 대접하고, 이렇게 섬기고하는 일들이 여러분 기쁘잖아요. 우리 밥상 기쁘죠? 다 기쁘잖아요. 여러분, 우리 11일 날, 1박 2일 놀러 갈 건데, 거기에 여러분 다 수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셔야 되고, 저에게도 밥 준비하셔야 되고, 시간도 봐야 되고, 아침도 해야 되고, 아침밥은 누가 합니까? 남자가 합니까? 여자가 합니까? 남자가. 남자가. 네. 공장 그거 정했습니까? 그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집사님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밥을 준비하시고, 다 잘하시면 되니까. 한번 남자 해봅시다, 아침에. 대신 아내를 시키겠습니다. 해보셨다 하네, 해보죠. 한번 기도 많이 하십시오. 아니, 안 되세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제가 한다 하면 집사람이, 내가 할게. 뭐, 이후면 벗어라고. 뭐 할 줄 안다고, 이렇게. 하여튼, 밥을 못 먹으니까 그렇죠. 저희 뭐 집에도 제가 해놓으면 영민이가 엄마 없어요 라고 하고 엄마가 아무 열심히 해도 우리 집사람 말도 못 따라갑니다. 시간 나더라. 아무리 잘해도 안 되더라고요. 못 따라가는 게 뭐가 있더라고요. 면사백이 있는데 우리가 섬길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도 점심도 뭐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 가는데 다 이게 노력입니다. 이렇게 기쁘잖아요. 왜?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가 계시기 때문에 의대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상전만, 육체의 상전,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면 우리가 못 해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육체의 상전이 하는 생각하지 말고 마치 죽게 하듯 기쁜 마음으로 눈가라면 하지 말고 성심을 다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정말로 생명을 다하여, 이 생명은요 누구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까? 결국 내 생명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라. 그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면 상전의 잘못이 없습니까? 상전은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라. 육체의 하나님께서 너희 상에 하나님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상전은 상전대로, 또 종은 종대로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마지막에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두 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2000년부터 어떻게 내려앉잖아요. 좋아진 적이 없대요. 할 때마다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이제 그 경제가 좋아지기까지 환경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짜증과 불편함보다는 나를 먹이시고 계신 하나님, 그걸 누굴 통해서 공급하시는데, 우리가 이 여러분을 주신 말씀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죽게 하듯 하는 나의 일터가 되게 하시고 나의 직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 두 번째, 하나님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좋은 사업주가 있게 하시고, 정말 일반 백성, 일반 이제 사람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기업주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사장 따른 내쪽 두고 어딥니까? 이번에 그 어떤 어디죠? 홈플러스입니까? 자기는 엄청 돈 갖고 있잖아요. 못 내놓겠대. 얼마나 사악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양심적인 가족과 같은, 이 말 하지 말고 가족은 가족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이 기업주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황기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